네, 오늘 우리 93은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1계명 배울 건데요. 말씀 구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말씀 구절이 쭉 있고, 이거 옮겨 적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정리하느라 힘들었는데, 우리 세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말씀 구절들은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세 번째 페이지부터 우리 지난주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92문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를 배웠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10계명으로 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 넓은 의미에서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는데요. 그 의식법과 시민법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됐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법을 이제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빈칸은 도덕법이에요.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도덕법으로, 도덕법은 10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도덕법은 10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0계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서문을 좀 주목해서 지난주에 봤는데, 10계명의 서문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누구의 백성인가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함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를 선언하신 다음에 이 10계명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3문에서 10계명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우리가 봤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죠.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친다라고 하고요. 네, 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고,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1에서 4계명,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5에서 10계명으로 되어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93문부터 103문까지 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04문부터 113문까지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 번째 부분은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인가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 두 번째 부분은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10계명을, 이 율법을 요약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복습했고요. 오늘은 그 1계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1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모칸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제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의미에 대해서 사실 모르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배워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혹시 막 집에 막 그 불상 세워놓거나 막 우리가 막 다른 신 막 믿고 계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단순하게 그렇게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피할 것과 행할 것, 그 크게 두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 전제 처음 그 문장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답변이 시작하는데요.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면 안 되는가? 왜 일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얼마나 그 은혜가 귀한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계명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지키는 거죠. 네, 밑에 계속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구원과 복, 나에게 있는 그 매우 귀한 그것이 누구에게서 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구원과 복이 누구에게서 왔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1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구원과 복이 나에게 있는 매우 그 귀한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1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요.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나에게 있는 그 구원과 복, 그 매우 귀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이 계명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제 첫 번째 큰 부분으로 피하고 멀리할 것은 무엇인가? 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피하고 멀리할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그 문답을 살펴보면요. 파란 글씨 보면 나는 온갖 무슨 숭배를 피해야 될까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 우리가 다음 주 95문에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요. 14절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점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을 피해야 합니다. 미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미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에 얽매여 있는 것 또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사소한 미신부터 심각한 미신들도 있는데 그런 미신들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레이기 말씀 보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는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이 이제 별로 없으니까 사실 안 와닿을 수 있는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들을 이제 숭배하잖아요. 성인들을 숭배하거나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천사 또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피조물 또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섬기는 것은 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보면요. 이제 천사가 이제 말하는데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 하물며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뭔가 신성해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피하고 멀리할 것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 한 장 넘겨서 이에 대해서 잠깐 적용 질문 제가 두 가지 간단히 놔뒀는데 한번 질문을 한번 봐볼게요. 한번 점치는 일과 미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우리 연초가 이제 다 밝았을 때 아니면 해가 딱 마무리됐을 때 새해를 바라보면서 사주를 봐도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점치는 군과 미신에 대해서 또 젊은 사람들은 막 이제 오히려 막 진짜 저 서울에 막 이제 홍대나 막 그런 데 가면은 타로점 보는 데가 되게 많아요. 의외로 되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할 것 같지만은 타로점이라든지 그런 거 보는 사람 되게 많은데 우리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일계명을 어기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른 것, 내가 피하고 멀리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때 앞서서 전제에서 얘기했지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것들을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결혼 관계에 있을 때 당연하게 내가 사랑해야 될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게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피하고 멀리할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해석을 하시잖아요. 율법을 요약함에 있어서 율법은 이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 파란색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1번 보면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밑에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겠다라는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만을 신뢰. 네, 예레미야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다른 신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주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겸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저는 4번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다른 것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께만 그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그것을 기대하고 다섯 번째로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자, 우리 신명기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우리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은 적극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계명 말씀으로 명령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경외하며 마지막 6번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1계명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적용점인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 밑에도 질문을 제가 한 2가지 가져왔는데, 우리가 누구를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신뢰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죠. 자, 1번 위에 파란 글씨 제가 1부터 6번까지 내가 숫자를 매겨놨는데, 거기서 1번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인데 2번부터 해서 6번까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그분만을이에요. 그분만을. 이제 하나님만을 우리가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그분에게서만 기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쏟을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4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실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아까 제가 4번 질문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는가? 내가 누리는 것과 나의 생명이 정말로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믿는가?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찾는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에게서만 기대할 것들을 그 다른 것들로부터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길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그런 이방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피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결단할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결단에서 한번 파란 글씨인데요. 제가 빈칸 말씀드릴게요.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결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할 바에는 우리가 포기하겠다. 굉장히 멋있는 저는 고백인 것 같은데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다를 수 있는 엄청난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들,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장,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내 삶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제가 가로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라고 써놨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배웠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신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 보았는데요.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은 매우 귀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그렇기에 우리는 피하고 멀리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신을, 우상을, 미신을 우리가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능히
포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서 잠깐 정리하고 적용하고 또 기도할 내용들을 또 적어보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이제 개인적으로 정한 거를 마무리하면요. 자, 네, 맨 뒤에 마지막 장 바로 앞장이요. 네네. 3번인데. 그 우리의 결단 거기 파란색이요. 네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네, 우리 다 적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알 때 우리가 능히 이것들을 피하고 또 행하고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한 더욱더 우리가 이 은혜를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능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